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도 역시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종말의 내용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번째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그 시점부터 종말이죠. 인간에게 종말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 저주 재앙으로 인한 죽음으로 빠지게 됐. 그때부터 이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언제 온다, 내가 예수다, 그러놓고는 자기는 죽어버리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이 개인 종말은 우리가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잠언 기자가 인생을 향하여서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때 살아서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개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죽는 그날이니까. 그 다음에 시대 종말. 이 시대 종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보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하는 뭐 그거 세상 거 다 하락하면은 안 되겠고, 우리가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서기 70년에 로마 디투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죠. 그 다음에는 79년도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멸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종말. 지구종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죠. 여기에서 장차 종말이 올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언제 종말이냐,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날이 오는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을 택해서 불렀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네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원인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자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저 땅 끝에서, 저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러서 자녀 삼았고,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붙잡고 그렇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 이 지구상에서 어떤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만 전하는 거죠. 지난 주간인가요 보니까 독일 남부 중남부 지역에 그쪽이 알프스 산이죠, 스위스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게 눈이 80cm 왔대요. 거기에 눈이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발표를 그걸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객들 움직이지 말고 숙소에 있으라고. 이 눈이 80cm, 그리고 뭐 베를린하고 이런 쪽에는 50cm까지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리카에는 또 대홍수가 났는 거예요. 그 같은 주간에 한 군데는 막 눈이 80cm 오고, 한 군데는 비도 잘 안 오는 아프리카에 홍수가 났다. 이게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요, 전복 이 양식이 그거는 섭씨 26도 이상 되면 안 된다네요. 전부 지금 다 폐사하고 있잖아요, 남해안 쪽으로. 그리고 그 비싸던 참치가 이제는 동해에서 잡혀요.
그 우리 동해에서 그렇게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요 이제 안 잡혀요. 씨가 말라버려. 다시 말하면 더 추운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동해 물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왜? 저 따뜻한 데 살던 참치란 놈이 동해까지 올라올 정도니까요. 이게 지금 지구의 이 기온이라 하는 거는 뭐 엘니뇨 현상이래가 뭐 올겨울도 뭐 추워지니 뭐 어쩌고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그거 가지고 놀랄 거 없다. 우리가 할 거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야 진짜 종말이 온다.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막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뭐 이래 누가 뭘 마시는 거 주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그 뭐 배우 이성균인가요? 뭐 그 배우 있잖아요. 자주 가는 이래 바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마담이 뭐 자주 이래 음료수를 주니까 받아 먹고 했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 그래 내가 동남아 다음 주일날 간다 하니까 우리 정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 가면은 마약 조심하이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 뭘 주면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어지간한 나라는 다 이게 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넣는답니다. 진짜 동남아 같은데 태국 같은 데는 가면은 맛나라고 조금씩 였는데요. 왜? 그래야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취해 가지고는 그 맛에 들어놓으면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지구가 막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중남미 특히 그 멕시코하고 이런 데서 마약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막 지금 전쟁까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 사단이 그걸 또 그렇게 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그걸 자꾸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뭐 암만 막아도 그거는 막혀지지 않습니다. 유럽 혹시 가면 한번 보세요. 이래 역 같은데 중앙역 같은데 보면요, 이 마약 주사기가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놔주고 합니다. 그럼 경찰은 한 번씩 가면서 새거 전달해 줍니다. 왜? 계속해서 맞았던 것과 맞고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맞고 하면은 전염병이 옮길 수 있고 에이즈 같은 것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새거가 맞으라고 주사기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캔디를 가지고 마약 가지고 제조를 해서 아이들까지 지금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 서울에도 대치동 이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하는데 학원에서 자모고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애들 먹는 우유 두유 속에다가 마약을 넣어가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은 아니다, 청정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 가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국내 돌아다닐 때도 조심해야 된다. 누가 어떻게 그거 보세요. 배우 그거 멀쩡한 배우를요 그 마약범으로 몰아 넣어보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만큼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되면요, 그게 느껴지고 그게 누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일어나는 징조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면은 사소한 작은 것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처럼 우리가 많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여정의 마지막 우리가 이정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인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지 딴 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진짜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 누려야 되는 거는요, 내 인생이 뭘 해야 하는가, 또 뭘 하다가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교회 다녀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한테 맨날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어찌됐거나 성공하려고 하죠. 어찌됐거나 돈 모으려고 하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걸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 반틈 담가놓고 교회에다가 발 반틈 담가놓고 그래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래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 막 모이면은 난리예요. 한국 교회 지금 난리 났어요. 교회가 전부 반토막 났대요.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생명 좀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렸다. 그 교회가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막 금토일 시대를 열자, 오직 복음만 망대 세우자 하고 아마 이거 가지고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래 또 새롭게 단어가 나와가 망대 세우자. 그 복음 전하자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금토일 시대 열자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그걸 더 집중시키자는 거예요. 왜? 어른은 그래도 막 들은 게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아이들은 완전히 세상 사단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지금 세상기 90% 99%고 영적인 거 교회 거는 하나님의 거는 한 1%밖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에 7 렘넌트 같은 몇 명이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해감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 딴 거 아니잖아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해야 뭐 줄 거 아닙니까? 찾아야 찾길 거고 두드려야 되죠. 우리가 소풍 갔는데 보물을 선생님이 밥 먹는 시간에 슬쩍 저쪽에 가는 척하고 보물을 숨겼어. 그럼 밥 먹고 나서 이제 보물 찾는 시간 되면 찾으러 가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깁니까? 돌멩이도 들서 보고 소나무 안에도 보고 숲에도 보고 뭐 그래 막 찾아야만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 그것도 인본 아니냐? 그 복음 안에서 찾아도 돼요. 세 번째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12장에 들어가면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2장에 가서 1절부터 한 3절까지 보면은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는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특히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보면요, 부끄러움 안 당해요. 우리가 이사야 41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41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우리 대적자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격자가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끝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을 준비하게 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을 준비하게 하여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오느냐? 이 복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그때 서야 끝이 온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놀랄 거 없어요. 막 전쟁이 난다고 지구 안 망해요. 지구 안 망해요. 전에 뭐 유럽 집회 가고 프랑스 뭐 또 사역이 있어서 가고 갈 때를 보면은 전에보다 뭐 한 몇 시간씩 더 비행기를 타요. 왜? 그 전쟁하는 위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단축되는 길인데 비 둘러서 가니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저 북극 노선으로 가면은 좁잖아요. 그래서 이 단축되는데 이 적도 위쪽으로 가면 지구가 배가 불룩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영 더 멀잖아요. 그럼 돈도 더 내야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가고 피곤은 피곤대로 더 하고 그래도 끝 아니라는 겁니다. 막 그 염려를 왜 하는 겁니까? 혹시 그 전쟁하는 위로 가다가 로켓이 와서 내 탄 비행기를 때려버릴까 싶어서 항공사에서 겁을 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이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준비하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가운데서는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지요? 237이잖아요. 다민족,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뱀을 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돌아다니면요, 막 별별 희한한 중독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써야 된다면, 우리를 개개인을 말입니다, 써야 된다면은 그 어떤 지역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한 그 독사의 독가 같은 것에서부터 지켜줄 것이고, 남미 같은 데 가면 밀림 지대에 가면은요, 거기는 아직도 전부 주술가들이 그 지역의 족장같이 돼, 신같이 돼 있어요.
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사람 아프면은 병원에 퍽 싣고 가야 되는데 돌가루 같은 거 갈아가지고 발라주고 이렇게 사고 주술 넣어서 그런데 그게 또 낫는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낫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중독거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신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가 불어 독 한 사발 먹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옛날에 보면은 지금 연세조항교회 그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 그분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안에 안 믿는데 아버지가 맨날 동네 사람 앞에다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는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낯을 가지고 죽인다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네가 예수 믿으려면은 이거 먹고 살면은 믿고 하면서 쥐약을요 한 사발 타가 준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 한 사발 다 마셔버렸어.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 자유. 그리 이만큼 진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손녀를 예수 믿는다고 시골에 가면은 여물 서는 짝도 있죠. 크다란 이만한데 난리에 서가 있는 거 부쩍 들어가지고는 집단을 넣고는 발로 콱 밟으면 집이 썰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봤죠? 봤을 거고 도시에서 자라났으면 못 봤고 봤어?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손녀를 그 짝도 속에 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할배 내 예수 안 믿을게 갈 줄 알고 그랬는데도 예수 믿는다 하거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 가게 했는데 그 가문이 다 예수 다 믿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거 보면은요, 우리 할아버지도 맞아가지고 이만한 혹이 있었다.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에 멍석말이 당하고 가문에서 그래가 쫓겨나고 그 후손이 목사가 돼가 복음 전하고 있고 하나는 저 안에서 코를 훌쩍훌쩍거리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전 요즘 이래 전체를 이래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많으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생각하고 챙겨서 기도 뭐 하는데 적으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챙길 수 있어서 그것도 은혜고. 그건 너무 은혜 빠져서 그런지 안 채워주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 생각해. 진짜 내가 결단하면은 내 죽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한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 그거 앞에 놔놓고 그 젊은 청년들이 하는 대화를 보세요. 왕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암만 극해도 우리는 거기에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지만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런데 그 집어넣어 그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나는 살 수 없다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전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요. 결과적으로 원수가 다 꺾여졌어요. 부끄러우면 안 당해요. 원수가 오히려 다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후대 사역을 준비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양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나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감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이방인을 237 이방인 살려내라. 그리고 그들을 영육간에 치유를 시켜라.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눈에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 딱 되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우리가 그저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건 오래 참으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전했는데 안 되다가 죽고 나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뭘 하라고요? 절대 망대 세워라. 이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 망대 세우면 안 돼요. 내 망대 세우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죠. 서문교회, 서현교회 그 최고 부자로 있던 장로님, 내 친구 아버님, 이분이요 자기 망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구에서 그 크던 섬유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지금은 자녀들까지가 다 미국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 교회 짓는데, 교육관 짓는데 그렇게 크게 헌신해 놓고는요, 처남남매지간이에요. 그 정장로님, 그 교회 지었던 약고 가던 정장로님하고 처남남매지간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해놓고는요, 왜? 자기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 직원이 1000여 명이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출근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주보만 갖고 오면은. 그걸 놓고는 회사 안에서는요,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리도록 그 옛날에 섬유공장 일하면 전부 직공들 젊은 처녀 아이들이잖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요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고 또 교회 추수감사절 되고 하면요, 떡을 몇 가마씩 해가 갖고 오고, 그러고 욕할 건 말로 합니까? 그래서 참 그게 요즘 와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니까 저렇구나. 그렇게 하고 했는데 왜 저런가?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절대 파수꾼이 돼야 돼. 그냥 있는 지키는 파수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파수꾼, 생명 걸 수 있는 절대 파수꾼. 그리고는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이 금토일 시대는 왜? 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후대가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의 성공 비결은 뭐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가 목회의 성공 비결이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목회를 성공했나 안 했나는 그 자녀에 달렸다 그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마지막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왜? 자녀들이, 아들들이 전부 참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후대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대 사역에 대한 것도 마음에 담아야 된다. 주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냥 종말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종말을 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것을 놓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정표 속에서 바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 그릇은 큰 그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릇은 작은 그릇이다.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도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큰 그릇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작은 그릇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